종에 대한 법규였어요. 종에 대한 법규. 그만큼 종에 대한 인권을 우리 하나님은 중시한, 모든 인권을 중시하지만 그 당시에는 종들은 그냥 생사 역할권이 없었잖아요. 노예나 종들은 죽이면, 그러니까 노동력이 떨어지면 다른데 팔 수가 없으면 그냥 죽였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이 법을 주시기 이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기 때문에. 그런데 종의 그 규례를 주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7년째는 6년 동안 이제 노동력을 쓰고 7년째는 풀어주라고, 자유케 하라. 그러니까 자유의 법, 사랑의 법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왜 이제 그 사람을 상대하는 노동력을 산 거기 때문에 풀어주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종의 경우에, 그러니까 여종의 규례도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여자는 사람 죽이 끼지 않았잖아요. 인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권을 세우신 거예요. 3,500년 전에. 그래서 그 여종을 주인이 범했다면 그를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는 버리지 말고 의복도 주고 음식도 주고, 그리고 그냥 한 집에 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에게 줬다. 그럼 자녀처럼 생각하고 며느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역시 딸처럼 생각하는데 아들이 또 장가를 들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역시 버리지 말고 의복과 음식을, 그리고 잠자리도 동침도 계속 하라. 이렇게 인권, 종의 인권, 그리고 여종의 인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폭력에 관한 법이거든요. 폭력에 관한 법인데 오늘 그 22절부터 14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살인에 대한 법이에요. 살인에 대한 법 한번 볼게요. 12절, 13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것을 정하려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랬어요. 사람을 쳐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최초의 살인사건이 언제 있었어요? 창세기 4장에 있었죠. 가인이 그의 아우 동생을 뭐해서 시기해서 들에서 불러가지고 쳐 죽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이 인간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인간을 다르게 창조하셨죠. 모든 피조물보다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 생명 존중.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죽여서도 안 되고 내가 내 목숨을 끊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소관이 아닌 거죠. 자살, 요즘에 자살이 너무 많잖아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예요. 이혼율도 1위예요. 40대 사망률도 1위예요. 교통사고 1위예요. 불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고 장점도 많지만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형에 대한 복근데 이 13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고의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지중에,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목축하고 노동을 많이 했잖아요. 농사를 많이 했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이제 그 도끼로 패는데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있거나 뒤에 있는 사람이 다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고의가 아니죠. 고의가 아닐 경우에, 그러니까 13절에는 부지중에 범한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호하는 보호법도 있죠. 뭐라고 하죠? 13절에서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러니까 부지중에 살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누구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가족들이 내 가족이 살해당했으면 어떻게 했든지 간에 피해자 가족에게는 너무 슬프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리를 해준 거예요. 교통정리. 뭐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먼저 이제 살인하면 안 되는 게 창세기 9장 6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9장 6절. 살인하지 말라는 근거가 여기서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다른 사람의 피를 들면 그 사람이 올릴 것이니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부지 중에 범한 살인자는 보호해주는 보호법이 있는데 바로 도피성 있죠. 볼게요. 35장 민수기 35장 11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자가 피하리라. 그러니까 억울한 자가 없도록 이 인권을 존중하면서 특별히 이들을 보호하는 보호법이 있는데 여단 동편과 여단 서편에 도피성을 3개 줬어요. 그러면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 피하는 거죠. 왜? 나도 살인 당할까봐. 더디면 안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거기 가면 사느냐? 거기 도피성 안에서 제사장들이 재판을 해요. 수사를 해가지고 고의성 있는지 부지중인지 판결이 났을 때 보호해주지, 만약에 거짓말로 부지중이었다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우기면 어떻게 돼? 그 자리에서 살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 10계명에서 몇 번째 계명이요? 6번째 계명 20장 12절에서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존중이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 35장 2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볼게요. 역시 이제 도피성에 관한 건데 그 이유를 설명해요. 도피성에 피하게 한 이유, 그게 바로 35장 28절인데 이는 살인자가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무르는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살인자가 자기의 삶에 따라 돌아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이제 생명이 다해서 이제 천국 가면 죽으면 그때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거 보고 치료가 지났다고 하죠. 그렇죠? 만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공소시효.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세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이제 자유할 수 있는데 그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는 뭐다? 자유할 수 없이 거기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함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뭐죠? 이 생명도 보호하지만 거기서 자기의 그 상처, 그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내는 치유 기간이에요. 치유 기간. 그리고 이제 살인 중에서도 14절에서는 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로 죽이면 당장 사형이죠. 근데 재단포를 잡았을 때는 뭐예요? 그 죄를 면해 줬었어요. 이스라엘은. 재단포를 잡았을 때.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왕상 2장 29절에서 34절에 이런 일이 나와요.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이제 취임을 했어요. 아버지가 이혼으로 남겼죠. 이제 적폐를 청산해라, 개혁을 해라.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면서 척결 대상을 이제 요압에 대해서 나와요. 요압은 이제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장관이었는데 요압이 억울한 생명을 많이 죽였죠. 특별히 성경에 다 나오진 않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너무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거죠. 시기가 많아. 그래가지고 자기 이종 사촌은 두 사람을 죽였잖아요. 북이스라엘에 군대 장관을 죽였고 자기 이종 사촌을 죽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에 이 요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병권을 가지고 강력하기 때문에 어찌 건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바톤을 넘깁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거리를 줬잖아요. 줘가지고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왕이 아버지 허락을 받지도 않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왕이 등극한다고 자기네끼리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되게 됐잖아요. 정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난 죽었구나 하고 빨리 달려와서 제단포를 잡습니다. 성전에서 볼게요.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넘어와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장막을 보내며 너는 가서 설치라. 그나야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그나야 요압이 미리 얘기 해달라고 했다. 왕이 그의 말과 같이 그를 죽여 부르라. 요압이 까닭 없이 그를 나와 아버지의 집에서 내리라. 요압께서 요압을 여호와로 보내주었으니 그가 자기 힘으로 들었고 선한 사람을 하셨으니
하셨나니 그들에게 형과 여호와와 여호와 시대보다 자손을 몰아다가 있으시오. 다윗과 그 자손의 왕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영원히 있으며 천국에 올라가서 그 강의 땅 자기의 집에 여기서 저 아도니아는 발람을 믿겨서 이제 자기가 불법이라고 이제 인식하게 됐어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후에. 그러니까 그때 빨리 와서 제단불을 잡았어요. 그때부터 발람을 일으키면 무조건 사형이거든요. 그런데 제단불을 잡았기 때문에 놔줬어요. 원래 그 이스라엘 법이 그래요. 근데 모든 자는 제단불만 잡으면 어떤 죄가 있어도 묻지 않았어요. 한 가지 외상이 있었어요. 살인한 자. 살인한 자는 제단불을 잡았을지라도 어디 끌어내가지고 거기서는 죽일 수 없으니까 죽이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살인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는 부모에 대한 이제 규례인데요.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아니 부모의 15절과 17절이에요. 17절 볼게요. 17절 자기 아버지가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15절에서는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를 뭐 했어요? 부모에게 폭행을 한 거죠. 그래서 부모를 쳤을 경우에, 그러니까 구타했다고 쉬운 말로 구타했을 때는 어때요? 반드시 그를 죽이라 그랬어요. 사형이죠.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이제 언어폭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몇 계명이에요? 5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잖아요. 왜? 부모를 통해서 내가 출생했기 때문에. 부모는요 하나님이에요. 축복이 어디서 와요? 부모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 너무 자식들 앞에 흉보지 말아요. 아버지도 아내를 자녀들한테 흉보지 말아요. 왜요? 자식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권을 복 받지 말라고 차단시키는 거예요. 왜? 세뇌시키면 선입견이 한 사람 말만 듣고 그 사람을 애곡해. 아버지나 엄마를. 그러니까 복이 흘러내리겠어요? 못 오겠어요? 중단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남편은 눈에 보이는 누구?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에요. 부모님은 엄마 아빠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노엽게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부모를 어떻게 하면 죽이거나 언어폭력하거나 구타하거나 뭐 노엽게 하면 속상하게 하면 화나게 하면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너한테 복이 막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인에 대한 거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는요 국가법이에요. 국가법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굉장히 뭐라고 하죠? 험악하고 무섭죠. 이따 가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하잖아요. 손에는 손.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범죄를 했으면 똑같이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얘기는요 공동체 국가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개별적인 법이에요. 예수님이 개별적으로. 근데 신약이 더 강화됐죠. 그냥 듣기에는 구약이 어마무시해요. 무서워.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들어갔다 보면은 어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만 해도 생각만 해도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나가라 해도 지옥 간다고 했어요. 그 뭐예요? 개별적으로 개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는 공동체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법이 없다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려면 질서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통정리하려면 엄격한 어떤 규범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질서가 세워지잖아요. 법은 누구를 위해서 세워져요? 우리 개인을 위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 뭐도 저주해도 언어폭력을 해도 요즘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부모님 맞고 사는 부모님 많대요. 그리고 아내한테 맞고 사는
남편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남편이 아내를 때리기도 많이 하지만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이제 그 인신매매, 납치, 유괴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아든지 그에게 수하여 줬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뭐 할 때? 인신매매, 납치하거나 유괴했을 때. 그 전에 뭐 동남아시아나 뭐 일본에 납치해가지고 팔아넘긴 경우 많죠. 그리고 앵벌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다 납치 유괴죠. 그러니까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그러니까 지금도 뭐 가족들 찾는 경우 프랭카드 붙여 있잖아요. 왜? 갑자기 행방불명 된 거예요. 그럼 분명히 살해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팔아넘기거나 어디 팔려가지고 어디서 이제 음지에서 어떤 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노예 시장이죠.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36절까지는 피해 보상에 관한 법이에요. 18절부터 36절까지. 자, 18절 볼게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쳐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안치게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거 어떻게 하다가 싸우다가 상대방이 다쳤어요. 그런데 넘어졌다가 이제 누워있으면 일어날 때까지 치료도 해주고 배상도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걷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못 걷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걸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주라. 그러니까 상해자에 대한, 육체적 상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제 이 18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데 보상해야 보상제도. 그래야 어떤 이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1절에는 종에 관한 법이에요. 종에 관한. 주인이 종을 때렸을 때, 폭행했을 때. 볼게요. 20절. 사람이 매로 그 남녀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어땠어요? 그 당시에 내 종은 내가 죽여도 돼요. 팔아넘겨도 돼요. 법이 없을 때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교통제를 해서 법을 세웠죠. 세워서 종들도 인권이 있다. 종들의 인권을 존중하는데 주인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너무 심하게 때려서 죽었어요. 죽으면 형벌을 받는다는데 거기에 대한 형벌이 뭘까요? 같이 죽임을 당하는 형벌이 아닐까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다쳐가지고 못 일어나, 일을 못해.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은 면하지만 그는 상대는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형벌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장애를 입어도 죽지만 않으면 형벌을 면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노예 사는 경우 많아요. 영적으로 노예 사는 경우 그 자기보다 더 실력이지만 안 돼. 설교할 때 대형교회 목사님 다 그렇진 않지만 부목사님이 자기보다 잘해. 그럼 더 주목을 받을까 봐 어때요? 자기가 작성해가지고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읽으라고 그래. 이건 노예 삼는 거예요. 노예라고 막 종부리스 부려. 은사를 쓰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동역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진 않고는 막 시켜. 힘든 건 막 시켜. 저 아는 목사님도 그래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그 연세 높으신 분 만지라고 그래. 그럼 풀어줘야 돼. 가보면 어때요? 진짜 후사역자들이 너무 눌려있어요. 풀어져가면서 씻어내서 깨끗함으로 생명을 줘야지. 그런데 내가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어둠을 상대방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어떤 애원하는 목사님인데 이 집사님의 애원이 있었어요. 여기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자마자 딱 안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영을 보호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영이 있기 때문에 딴소리 할까봐 내 영을 보호줘. 이 종 삼는 거라고요. 막 불어먹으면 종 삼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최고고 여기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기 있어야 천국 가고 다른 데 가면 잘못돼.
하나님의 교회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곳. 성령이 운행하시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근데 자기 사유화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한 거예요. 먼저 부어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임파레이션 되죠. 성령도 악령도 임파레이션 됩니다. 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 머리를 아무나 맡기면 안 돼요. 제 경우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아닌데 입은 막 나오는 거예요. 뭘로? 이 사람이 그게 아닌데 막 좋은 걸로 막 미화시켜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와가지고는 이제 막 음란이 와가지고 막 잠을 못 자고 막 그지그지 해가지고 막 한 달 동안 고생하다 여기 온 거예요. 이게 종 삼는 거예요. 영적으로. 종 삼는 건 성령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동역자예요. 제자이거나 동역자거나 세워줘야 돼요. 세워서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먼저 선자가 그거잖아요. 그러라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특권들을. 그리고 나한테 없는 거 상대방한테 있는 거에 서로 주고받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합력하라고. 그래서 작은 자가 천원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라고 주신 건데 그건 뭐예요? 오용한 거죠. 악용하는 거죠. 사유하려고 그래요. 내가 최고야. 내 밑에 꼭 있어야 돼. 나를 초월하면 안 돼. 아우 하나님 주신 대로 나를 초월할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신 대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고 뭘 피곤하게 사냐고. 그냥 뭐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뭘 걱정이요. 하나님 내 그릇이 그만하면 그만큼 사용할 것이고 하나님 주는 대로만 사용하면 되지. 응? 뭘 다 하려고 그래.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건 교만이요. 내가 하나님이요. 그래요. 막 자기 아니면 안 된대. 뭘 그래. 별로 쓰레기만 있으면서 그 한 가지만 봐도 쓰레기요. 성령 아니요. 악령이요. 우리 잘 분별해야 돼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런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이런 말씀 했냐면 이 말씀 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내 가족이 살해를 당했는데 그러면 그냥 부시 중에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라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 위해서 억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몸만 불평하면서 막 화병 걸리고 그런 경험을 하면 빨리 질병이 오거나 그래서 사망하는 경우 많죠.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보지 말고 말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라는 거예요. 볼게요. 참새 두 마리가 물가산을 파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 억울함을 당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니고 부지중이었어.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럴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한 것이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4절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 심판했다. 징벌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편하다는 거예요. 훨씬 그러겠죠? 우리 하나님은 보면은 굉장히 친절하시고 너무 멋쟁이셔. 디테일하셔요.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22절, 26절, 27절 세 가지가 임신했을 때 22절부터 23절 볼게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하는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친구를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일 것입니다. 자, 22절 먼저 그냥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이 다쳤어요. 그러다가 낙태하게 됐어요. 낙태는 했으나 다른 해가 없어. 그러니까 산모 생명의 지장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이 얼마를 땅땅 때리죠. 판결에 따라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러나 23절에서 다른 해가 있으면 그러면 태아는 낙태되고 산모도 많이 다쳤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23절. 아까 제가 22절, 26절, 27절 종에 관한 법을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26절 볼게요. 26절 보면
26절하고 27절은 이제 종을 때렸는데 장애를 입혔어요. 눈. 26절이 눈에 대한 겁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걸 뭐하라? 녹아주라. 자유케 하라는 거야. 자유케 내보내라. 왜?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27절에는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빠졌다. 그래도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종에 대한 인권을 이렇게 종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주의가 우리 이 오늘 본문의 중심주의가 생명 존중, 인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주인이나 종이나 또 권력자나 또 일반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절대로 생명을 존중하라.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법 24절 25절 동해보복법이에요. 동해보복법 무슨 이야기죠? 읽어볼까요? 2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사는 것은 사는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그 당시에는 뭐였기 때문에 똑같이 해주라는 거예요. 국가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내주라. 응? 오리를 가자 하면 심지를 가고 겉옷을 하려면 속옷도 주고. 이건 개인법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국가 공동체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좀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용서가 없는 거지. 그래야 어때요? 국가가 질서가 그 당시엔 세워지기 때문에 법이 없다가 처음으로 생긴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죠.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악한 영에 잡혀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살인, 영적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 살인했어. 그럼 뭐 때문에 살인한 거예요? 살인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살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살기 있는 사람 보면 보여요. 그럼 그걸 치료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하게 돼요. 그럼 살인 당하는 자는 뭐예요? 같은 영이에요. 같은 영이에요. 땡김이 있다고요. 쇠가 자석을 땡기듯이. 다른 이야기로 성폭행을 했어요. 가해자, 피해자가 달라요? 틀려요? 피해자, 법적으로는 피해자, 가해자예요. 똑같아요. 같은 음란이기 때문에 땡기는 거예요. 그럼 배우자 만남이 당신 집안하고 내 집안하고 다른 줄 아세요? 응? 집구석이라고 뭐 이런 더러운 집구석이냐고 이러죠. 막말로. 속상하니까. 네 집안도 똑같아. 내 집안도 내가 친정이다. 그럼 내 집안하고 시가집하고 영적 성향이 기질이 전혀 다른 줄 아십니까? 같은 거예요. 따져봐요. 그러면 상대방 탓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내 탓 운동이요. 기독교는 내가 하면 돼요. 상대방 가만히 있어 나만 하면 집안의 그러니까 가족끼리는 영이 공유를 해요. 주고받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네 것이고 똑같아. 공유를 한다고요. 그럼 그대로 놔두면 어때요? 계속 더 확산되죠. 근데 여기서 차단하고 이걸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내 가족은 안 와. 나만 여기 예배에 참석해. 근데 가족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게 뭐예요? 나를 통해서 치유되기 때문이에요. 처리되기 때문이에요. 같이 하면 더 빨라요. 엊그제 어떤 분이 자녀가 굉장히 힘들게 하고 꼭 탓만하고 오면은 집에 한 번씩 친정이 오면은 얼굴 붉히고 분위기 상하고 마음 아파서 보내고 계속 그랬는데 본인이 열심히 오니까 남편 목사님이 또 이제 오셔. 그리고 좋아지니까 오셔. 그분은 이거 아주 싫어하는데. 근데 그 딸이 엄청난 물질을 주셨나 봐. 부모님께. 웃으면서 간 거예요. 같이 식사하고. 용돈을 이제 주는 단계까지. 그것도 제가 봤을 때 감을 잡는데 굉장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변화죠. 안 싸웠어요. 탓 안 했어요. 그것도 감사한데 뭐까지 했어요? 머리를, 흉터를 넉넉하게 주셨어요. 그만 풀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탓하지 말아요. 상대방이 그렇다. 저도 맨날 우리 남편 탓만했거든요. 나를 볼 줄 못해. 내 눈에 들고는 못 보고 상대방 티만 가지고 막 탓을 해. 근데 제가 변화되니까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안쓰럽고. 이제 측은지심 생겨.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줘요. 채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리하고 저주는 다 하고 애들한테 타박하고 속사는 애들만 막 때리고 막 언어폭력하고 왜 그러는지. 이게 뭐예요? 잡힌 거예요. 뭐에? 악한 영에. 생명이면 성령이면 말씀이면 복음이면 어떻게 돼요? 살리는 영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또 어떤 분 기도하는데 주여 하는데 어때요? 주여 하는데 오 속상해 힘들어. 아직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내 내면에 영적 쓰레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여 하지만 뭘로 느껴져? 네? 그 통변하면 뭘로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들었죠? 그럼 아직도 내가 뭐예요? 내 내면에 입력된 게 뭐란 말이에요? 아직 쓰레기가 지금 출력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입력되니까 그렇게 출력되는 거예요. 이걸 처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게 됐어요. 하는 문 열어요. 예배를 도와요. 함께 동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걸 흩트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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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 뭐예요? 올라가는 거 탁 낚아채. 그러면서 짐승 소리가 나와. 나는 주여 하는데. 어떤 분은 막 애기가 막 송아지가 엄마 떨어져 송아지 막 우는 사람들 나는 주여 하는데. 어떤 사람은 딱딱 그러니까 딱딱딱 막 짜. 여러분 기도하거나 주여하거나 방언할 때 리듬을 절대 타지 마세요. 리듬 타면 절대 못 올라갑니다. 우리 내면에서 뭐가 나요? 생명이 나가야 되잖아요. 생명이 나가요. 악한 영들 부르질 때는 막 처리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내 내면에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열려면 막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럼 처리돼야 되는데 리듬을 타면 어떻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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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라 그럼 나가야 못 나가. 지금 이게 목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여! 주여! 똑같아야 돼. 옥타브가 똑같아야 돼. 주여. 어떤 사람 주여 또 이러고 있어. 그럼 나가 주만 힘들지 요는 없잖아. 나가요 못 나가요? 공격하는 무기가 막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요. 설명 못 줘. 방해만 해. 리듬 타는 거 그 다음에 처리가 덜 될 때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처리가 되면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듣기 좋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은혜의 사람이 딱 들으면 듣기 좋아. 그러니까는 성령은 간절하거나 뭐거나 담대하거나 두 가지. 근데 악령은 어때요? 뭐라고 해야 되나? 불쾌하고 힘들고 짜증이 나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 분위기 공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돕는 자가 아니고 예배 동역자가 아니고 예배 해방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손자가 눈치 보고 살짝 이야기를 해요. 처음 오신 분은 말씀을 안 드려도 먼저 손자가 이렇게 하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잖아요. 처리해드리고 새 영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럼 빨라요. 개별적으로 다 해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훨씬 여러분들이 빨리 갈 수 있어요. 내구선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맨날 그 상태에서 뒹구면 뭔 소용 있어? 변화가 없는데. 예배 성공자가 아니라 예배 실패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다른 셌는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 존중하시고 그 다음에 이 법 정신은 근본적으로 사랑에 있어요. 하나님 주실 때 사랑의 법인데 왜냐하면 사랑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게 법 정신인데 이 땅의 법은 정의와 공의죠. 정의와 공평이에요. 왜요? 그 사랑을 현실 속에서 이렇게 구체화해서 틀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법 다루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약자가 아니라 강자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주신 사랑의 법을 뭘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쓰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목적대로 사랑으로 가지 않고 공의로, 공평으로. 그러니까 공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면 감상하려 안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도 억울하게 죄 없는데 유전무죄, 죄가 있는데 무죄가 되고 무전무죄, 죄가 없는데 감옥에 있고 이런 경우가 이 시대에 비일비재하고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법의 목적이 사랑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사랑의 법을 주신 거예요. 이 법을 주실 때도 우리가 그걸 아시고 놓고 기도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불공정 또 하나님의 그 법 정신에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입이 되는 그런 언행 심사를 줄여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똑같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3장입니다.